차렷. 국내.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는 많은데 사실 후배들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굉장히 긴장합니다. 목사가 됐으니까 뭐 수천 명한테 설교할 기회도 뭐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쓴 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오늘 타이틀을 저는 이 시대의 목동들 이런 시대의 목동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털어보려고 합니다. 목동이라는 것은 양을 치는 사람들은 돌보는 사람인데 이 양이라는 것이 사실 좀 미련합니다. 미련해서 따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그냥 막 아무데나 막 들어가면 뒷양도 그냥 따라서 구덩이로만 쑥쑥 빠지고 더운 날씨에도 꼭 그 풀이 많은 양들은 붙어서 불안해하니까 붙어서 살고 한여름에 붙어 살면 여러분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한여름에도 그 더운 털을 다 쥐고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사는 얼마나 더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이라는 것은 목동이 없으면 살기가 힘든 게 바로 양의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양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뉴질랜드에 왔을 텐데 뉴질랜드에 우리가 아는 대로 양을 많이 키우겠습니다. 양을 많이 키우는데 한 목동이 보니까 양을 몇십 마리가 아니라 아주 많이 수백 마리를 양을 끌고 이렇게 가는 길에 보니까 그러니까 목동이 양을 키우는데 뭐 한 마리 갖고 양을 키우고 이런 목동이 아니고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을 키웁니다. 근데 목동이 보통 가지고 다니는 도구는 세 가지를 가지고 다니는데 첫째는 뭘 갖고 다니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지팡이는 양들이 이제 밤에 잘 때 우리에 들어갈 때 이 문턱에 딱 보면은 이 양들이 지팡이를 이렇게 넘어가는 것 보면은 이 양의 영향이 어떻구나, 질병이 있구나 없구나 이거를 목동이 한눈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수백 마리가 돼도 이 목동은 양 하나하나를 잘 지켜봐서 특성과 습성과 이런 걸 알아서 다 구별할 정도로 양이 없으면 어떤 양이 없다 이런 걸 알 정도로 이 목동은 세심하게 양을 관찰해서 두 번째 있는 게 뭐냐면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가 뭐냐면 이런 몸뚱이에다가 바로 이런 그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는 뭐에 쓰냐면 가까이에 있는 양들을 어떤 사나운 짐승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들릴 때 양은 자기가 짐승과 싸워 이길 수 없으니까 목동은 막대기를 들고 이 뾰족한 못이 박힌 막대기를 들고 이 사나운 짐승을 격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물매인데 물매는 뭐냐면 이렇게 돌려서 이 돌을 보내서 맞추는 겁니다. 이 물매는 굉장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매는 어디 쓰느냐면은 멀리에 있는 양떼들을 이렇게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덤벼들 때, 그럴 때 쫓아가면 막대기 들고 쫓아가다 보면 벌써 양은 죽으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있는 양을 보호하려고 물매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소리소리 지르죠. 뭐라고 소리 지르니까 사울의 졸개들아, 사울 왕의 이 군사들아, 나와 맞서 싸울 대장을 내보내라. 만일 그 사람이 나를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그 사람이 또 나를 이기면 내가 그 사람을 이기면 그 사람 모두가 나의 종이 되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때 이 다윗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군대도 모든 소년이었는데 바로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어떻게 할례 없는 믿지 않는 이방의 장군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나? 어떻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의 사람이 이렇게 모욕할 수 있나? 그런 얘기가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른 어린 군대도 못간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말렸습니다. 아무리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사람이 없더라도 그래도 소년이 나가 싸워서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말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나는 본래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칠 때 사나운 짐승이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들려들면 나는 그 사나운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내가 양을 구하겠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입에서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싸우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갑옷도 줍니다. 무기도 줍니다. 근데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왕의 갑옷이나 왕의 칼이 창이 맞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딱 갖고 나간 게 뭐냐면 물매였습니다. 그 물매를 가지고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물매로 다윗 골리앗을 싸우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을 맞추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평소에 다윗이 얼마나 물매 연습을 했겠는가. 평소에 물매 연습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막 그냥 던져갖고도 그게 다윗이 골리앗의 이 말을 맞출 수 있겠는가.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판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노력 없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군대 그렇게 다윗이 확신을 갖더라도 평소에 자기가 이 물매 연습을 해서 멀리 있는 양을 지키는 그런 자기 경험이 없었다면 그렇게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러 나갈 수가 있겠네요. 저는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저는 20회 졸업생이었죠. 1965년에 제가 이 학교를 입학했고 68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렇게 살면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이런 게 사실은 사실 제가 지금 마음에 쓰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의 눈에 정말 멋있게 보이고 아버지가 아들의 눈에 정말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그 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어떤 때는 아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사실 제가 많이 이렇게 제 자신의 삶을 바로하고 제 자신의 삶을 담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아버지의 전성기는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앞으로 일할 나이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쉬운 길이 아닌데 제가 이제 이뤄놓은 거 지금 하고 있는 건 많이 있는데 아버지의 전성기는 지금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전성기는 지금 기독교 방송 이사장 이게 아버지의 전성기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아버지의 전성기는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남들이 인정하고 남들이 그렇게 해준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전성기는 내가 볼 때는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온 가족의 반대를 물리치고 신학교에 갔을 때 그때가 아버지의 전성기였다. 첫 번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걸 얘기합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교육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기억날 때부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제가 청주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청주에서 학교를 했어요. 청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로 진학하면 내고 제가 들어온 게 바로 대법고등학교입니다. 대법고에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셰프를 합니다. 그때 지금은 장의자지만 옛날에는 개인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셰프 시간에 빠지면은 뒤에서 번호만 하면 자기 지정의자가 있어서 누가 셰프에 참석했나 안 했나 그걸 대본 파악이 됩니다. 지금은 시절이 이래서 강제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시절이 좀 복잡해서 그런 얘기 하지만 그때는 다 자기 발로 들어왔으니까 그걸 다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셰프를 다 참석합니다. 일주일에 2번은 셰프를 해서 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오면 홈룸 셰프라고 해서 아침에 이 학교 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이 성경 보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학교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이 대학고등학교 들어와서 이 학교에 이 표가 경천회인데 그러면 내가 이 학교에서 그래도 좀 교육을 좀 진지하게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학교의 정신이 뭔가 그걸 내가 좀 그 스피릿을 내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니기 시작한 교회가 이 저동 20번지인가에 있는 이 영락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영락교회 다닐 때 그 한경지 목사님 살아계실 때인데 8시 반에 우리 고등부 예배가 있으면 갈 때 나올 때 그 한경지 목사님이 그 입구에 쓰셔가지고 오면 이렇게 다 손을 흔들어 주시고 웃으면서 이렇게 맞아주시고 이렇게 한 2년 반 동안을 제가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1학년 때 사실은 친구 하나하고 무슨 마음 먹고 연휴가 돼가지고 저기 영락 기도원 지금은 아마 시내복판일 텐데 옛날 저 우이동에 있는 그 변두리에 있는 영락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 친구랑 마음이 맞아갖고 우리 오늘 기도원에 한번 가서 생각도 하고 기도 좀 해보자 그러고 들어가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10월달인데 무슨 연휴가 있어서 아마 무슨 개천절인지 무슨 한글날인지 연휴가 돼서 갔는데 근데 거기서 들여보내진 않는 거예요. 우리 교복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광고등학교 다니고 내가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왜 안 들여보내지? 그럼 교회 가서 이게 무슨 허락을 받아오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그때 우기고 들어가서 두 친구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추우니까 밤새도록 기도도 하면서 내가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가 어떤 그 인물, 어떤 그 일을 해야 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채플도 들어가고 또 교회도 다니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걸 깨닫고 신앙생활의 가치가 이런 것이구나. 사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학교 때 대부분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4.19 때 우리 선배들이 고려대학교가 옆에 있으니까 4.19에 제일 먼저 고등학생으로 제일 먼저 사실 데모에 참여한 게 우리 대광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때 4.19 기념식 할 때마다 고등학생 가운데는 제일 먼저 데모했다고 그래서 기념식 할 때 가도 행진하면 이 가나다 순으로 다 행진하는데 대광고등학교는 관계없이 제가 앞장서서 이 가도 행진을 했던 학교가 바로 우리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배들의 전통이 있어서 데모 같은 걸 많이 했던 거야. 3학년 때도 6.8 부정선거 반대 데모하고 갑자기 채플에 들어와서 보니까 선생님들은 말리시는데 반은 말리시는 것 같고 반은 그냥 놔두시는 것 같고 이러는데 막 그냥 하니까 운동장으로 가고 하니까 이게 휴교령이 있습니다. 휴교령이 내려서 그때 제가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단판을 짓는 겁니다. 제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나는 신학을 가겠다. 아버지는 교육계에 계셨지만 신앙생활을 못하시니까 안 된다. 넌 신학 가면 안 된다. 넌 일반 대학 가라. 밤새도록 아버지하고 이 논쟁을 했는데 이 단판이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 올라와서 형님 댁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형님 댁을 나와서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이 계셨는데 내가 그 친구가 방을 혼자 써서 그 을지로에 있는 그 친구 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1월 20일 전 1.2 사태 때 김신주가 넘어올 때 그때 대학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다 부모님이 쫓아오고 누가 쫓아오고 그러는데 저는 혼자 신학교 시험 보러 가고 점심도 나와서 짜장면 혼자 시켜 먹고 아무도 격려해 주지 않고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이럴 때 제가 신학을 갔어요. 근데 아들은 저를 보고 뭐라면 아빠는 사실 인생의 그때가 전성기다. 그때가 지금은 이론은 이게 남들은 그게 전성기라고 그러지만 그거 아니고 아빠는 그때가 전성기다. 그때가 다 아빠의 신념을 가지고 아빠의 어떤 그런 확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그런 일을 그때가 아빠의 전성기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이제 아빠의 전성기는 언제냐? 제가 빈손 들고 빈손으로 유학을 갈 때는 저는 1978년 3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82년 8월까지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이제 아버님이 퇴직하시고 서울로 오셔서 아버님이 계신 집에 제가 이제 살면서 아버님을 사실 모시고 살았죠. 매일 사실은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밤 10시 반 11시나 돼야 집에 들어가요. 저희가 그때 거주하던 집이 허곡동이었는데 허곡동에서 강원 때 129번 버스인데 그걸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때 제가 두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 목회자로서 제가 사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생활이 아니었고 또 하나는 이 모든 형제들이 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지금은 몸이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건강치를 못해서 우리 교양에서 빨간 김치도 못 먹고 맨날 그 하얀 김치만 먹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980년도에 그때는 해외여행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을 텐데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을 텐데 1980년도에 제가 미국에 세미나를 갈 수 있는 한 달 동안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가서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세미나하고 10주 동안은 제가 미국을 투어하면서 이게 내가 미국을 한번 좀 가야 되겠다. 내가 미국 가서 공부를 좀 유학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미국 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강화문에서 영어 아침에 학원 다니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가 학교를 갈 것이냐 교수님들이 나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여기저기 학교에 어플라이를 해서 그때 이제 이 토플 시험을 봐서 다행히 한 번 시험 봤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점수가 나와서 어플라이 몇 개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몇 교회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가운데 한 학교를 택해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유학 생활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나는 처음에 내가 영어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시험 봐서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영어 실력이 좀 있나 그랬더니 가서 공부해 보니까 이게 영어 공부가 이게 영어로 공부한다는 게 보통 아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에 얼마나 사실은 제가 힘이 들었는지 한 달 동안은 이걸 깍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시험이. 근데 서양 사람들은 시험을 길러도 멋있는데 동양 사람들은 여기 하나 나오니까 꼭 산정 같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이거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너무 이게 힘들었어요. 이게 그냥 한글로 한다면 그냥 공부가 되겠는데 다 영어로 시험도 보고 영어로 알아듣고 영어로 논문도 내야 되고 이거 하니까 이게 보통 공부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한국에서 무슨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가 간 게 아니라 내가 혼자 거기서 하루에 일주일에 몇 시간 12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캠퍼스에서 일합니다. 청소하는 것도 하고 정원사도 하고 또 도서관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 나가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둘이 그때 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작은 아이는 유치원 다녔는데 유치원에도 들어가려면 등록금 있잖아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등록금 대신 뭘 하느냐면 부모가 가서 유치원 아이들 공부할 때 가서 지켜주는 겁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몇 시간씩. 그러니까 그것도 돌아오는데 한 번 가면 3시간, 4시간씩 가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저 공부하랴, 아이들 그거 돌보랴, 또 캠퍼스에서 일하랴, 주말날 교회 일하랴. 이게 보통 사실 제가 어려워요. 근데 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가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 그건 바로 이 토막 시간을 활용한다.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일 막 하면서 토막, 짬짬이 공부하고 짬짬이 일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때 사실 제가 많이 훈련이 됐어요. 지금도 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주일 저녁부터 어디 갔다가 토요일날, 수요일날 오고 그리고 목요일날 또 제가 일하는 거 원주 가서 또 일 보고 어제 제가 서울 방송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기가 오느냐고 오늘 바빴고 그러니까 매일 바쁜 가운데 제가 일하는 거는 이게 바쁜 거 다 앉아서 일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토막토막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제가 할 일을 점검하고 이게 언제 배웠느냐면 유학 활동하는 거죠. 유학이 사실 쉽지 않은데 그때 지금은 그때 유학은 다 돈 갖고 가는 유학보다도
가서 자기가 벌어서 하는 유학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는 그때 차가 별로 없을 텐데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가진 차가 800불짜리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데 그때 한국에는 차가 없을 때니까 800불짜리 그 차도 괜찮게 제가 유학생으로 그걸 사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용합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사실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 내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뭐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아이들 옷 사입힐 그런 상황 그런 것도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제가 그때 제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생활로 돈은 없었지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게 있는데 내 평생에 지금 그때에 내가 아주 동력을 삼은 게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꼭 유학하는 동안도 한 30분 올라가면 그 발디 마운틴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처럼 뭐 우리 산이라고 우리처럼 나무가 있는 산도 아니고 계곡이 있고 그냥 산처럼 생긴 곳인데 일주일에 한 번 내일 시험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꼭 거기 올라가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이 지금 한국 남아서 정동재 교회 또 뭐 이렇게 유수한 교회들 목회하고 그때 산기도를 같이 다녔던 그 동료들이 지금도 얼마나 친하게 지내요. 제가 귀국해서 5년 만에 우리 부모과 함께 그걸 갔습니다. 그걸 갔더니 제가 그곳에 가니까 너무 감격이 돼서 눈물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4년 동안 돈도 모자르고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버텼고 그리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다 끝냈고 그리고 공부 끝내고 나와서 사실은 제가 미국서 목회할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왜? 내가 미국이 내가 뼈를 묻을 그런 곳은 아니다. 나는 괜히 미국 살면서 한국에 뭐 좋은 교회 나오나 이거 볼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한국 나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국 가서 목회하겠다. 그래서 아무도 오라고 그런 교회가 없었는데도 제가 한국 나왔습니다. 한국 나와서 목회를 했는데 무작정 유학을 가고 무작정 귀국하고 제 아내는 그때 유학생에게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허가가 워킹 퍼밋이 없었어요. 그 아내가 몰래 일을 하면서 제 이 등록금을 벌고 저도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그때 사실은 아무것도 지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빈손 들고 유학 갈 때 그때 아빠가 전성기야. 그때 아빠가 진짜 어떤 스피릿이 살아있고 그때 아빠가 정말 아빠처럼 지금 뭐 이루는 그게 전성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졸리면 그냥 자도 괜찮아. 선생님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 한두 사람만 들으면 되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제까지 살면서 나는 안 믿는 집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 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뭐 어쩔지 모르지만 내가 제일 신학교 다니면서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부모님이 내 신앙의 고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다면은 내가 신학하면서 어렵고 힘든 거 이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실 텐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 그게 대화를 하고 싶어도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주 그때가 내가 외롭고 힘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도전하고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이것이 오늘의 나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남들이 보기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지금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뭐 목사니까 목회하면서 참 이게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은 목사하니까 별로 어떤 감동이 없고 별로 재미가 없을지 몰라요. 아마 내가 여기 이 목사가 아니라 무슨 정치가라든지 아니면 무슨 교육자라든지 뭐 그런 사람이 왔으면 여러분들 더 혹시 이렇게 잘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스러운가? 그러면 뭐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여러분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경제가 부흥이 안 됩니까? 정치를 공부한 사람이 없어서 정치가 발전이 안 됩니까? 우리가 욕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 공부한 사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많은데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돈스럽고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마음속에 자부심을 갖고 살기에 이렇게 어려운 사회가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런 거죠.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타이틀 잡은 것도 사실 그런 타이틀입니다. 그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로라는 사람이 자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로가 공자에게 와서 스승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만일 우리나라의 임금이 선생님에게 정치를 맡긴다면 선생님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름을 바로 잡는 일부터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철학자니까. 그러니까 이 자로가 슬쩍 아니 선생님 철학자 아니랄까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나라 임금이 정치를 맡기면 뭐 국방을 튼튼히 해서 뭐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를 발전시켜서 등 따스고 부르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이름을 바로 잡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제 이 스승이 이 제자가 선생한테 얘기하니까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말하는 게 너무 야하다. 세상에 이름이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세상에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아. 이 이름이 바로 잡혀진다는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가는 정말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전략적인 자기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정치가 뭔가 정말 백성을 위한 게 뭔가 이거 제대로 알고 정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업가들이 정말 자기의 유익만이 아니라 뭔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사업가로서의 자기 정체성, 사업가로서의 자기 아이덴티티 이런 걸 분명히 가지고 해야 그래야 이게 되는 건 아니냐. 오늘 이 사회 혼돈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종교계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정체성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교육자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정치가가 되든 뭐가 되더라도 정말 이런 자기 정체성 정치가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생명 길지 않습니다. 뭐 야마위꾼식으로 정치해서 어떤 울타리에 올랐다? 그거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적당히 타협해갖고 뭐 교육자가 됐다? 그거 오래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없어요. 뭔가 하면 속에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가 되든지 그런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서 살아야 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많이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실 겁니다. 난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는 사실 대광학교를 나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대광학교를 안 다녔던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냥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목사가 돼서 내 목사로서의 내 삶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지만 해피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난 늘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에게 무슨 물려받은 신앙,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는 이 학교 들어와서 신앙생활 시작했고 이 학교 들어와서 신앙생활 시작했고 이 학교 들어와서 내가 신앙을 갖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사실 대광학교 빼놓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교단은 좀 다르지만 대광학교를 빼놓으면 내 인생에서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그 개교 기념일날 저보고 상주로 오라고 뭐 목표를 빌리는 동문상 목회자 부분 상 주겠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입으로 자랑을 안 하는데 이건 내가 지금 자랑을 했어요. 내가 자랑해본 건 처음이에요. 사실 제가 미국 유학했던 학교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 감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우리 노무련에 한 교회가 한 650개 됩니다. 650개의 행정적인 책임을 하고 목사 안수주고 이러는 그 위치에 있는 게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54살에 감독이 됐으니까 남들보다 좀 일찍 감독이 됩니다. 그 학교에서 저에게 우리 학교 출신으로 한국에 나가서 그래도 좀 두드러진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벌써 제가 자랑스러운 모교를 빛낸 동문상을 벌써 옛날에 미국 학교에 받았는데 고등학교 뭐 대학교는 제 학부는 이사장 했으니까 뭐 거기서는 뭐 이사장이니까 뭐 다 끝난 거고 근데 고등학교에서 뭐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이게 또 저 교단도 다른 데 준다 그러니까 저는
이 소식을 받고 한동안 흥분이 돼가지고 장로님 만나면 장로님한테 얘기하고 얼마나 내가 자랑하는지. 왜? 여러분 평생에 내 이 대광학교는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이 학교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 삶이 있었을까. 만일 내가 그때 멋있게 정말 세 학교 가운데 하나 내가 합격을 했다면 지금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사라는 걸 잘 모르시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세상에 목사가 좋은 게 없어. 왜?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은 다 목사 주일 아니면 그 밑에 와서 설교 듣잖아. 너 우리 강원도니까 이 기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장 다 있습니다. 있어도 그분들 무슨 사회적인 저명인사라고 예배 시간에 위에 와요 앉아 있지 않아요. 위에 앉아 있는 건 목사가 그 설교 시간에 그 사람도 설교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놓고 정말 기독교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이 사회를 이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내가 목회자가 됐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난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난 어디 가서도 그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 자부심의 이 근본이 어디냐? 제게는 이 고등학교입니다. 대광고등학교가 저에겐 그런 자부심입니다. 이 롤랑의 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불행한 일을 이겨내는 삶이 훌륭하고 행복한 삶이다. 포기하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묻자.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세상이란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겐 고난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인생의 목표는 부자가 아니라 행복이다. 정직이란 집의 기둥과 같다.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일지라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백조가 우아해 보이는 것은 물 아래에서 쉼없이 움직여 있는 두 발의 노력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실패조차 나의 스승으로 여긴다. 인생은 왕복착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일단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사실 이거 하나하나 갖고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할 아주 응축된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저는 여러분이 뭐가 되더라도 저는 이 자부심과 함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런 당당한 자신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본질적인 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름에 합당한 누가 봐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 이 귀재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 요즘 일본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별로 일본 사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의 한 말 가운데 마시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의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영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나는 사업을 할 수 없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봅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그의 경영 비결이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뭐냐?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이 차이가.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에 수도원에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감옥과도 마찬가지다. 그럽니다. 이제 저도 이제 제 분야에서 일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 타이틀을 기독교 방송을 해도 여러분 CBS라는 방송에 제가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은 뭐냐면 그 방송국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사장을 임명하고 예산을 다 결제하고 또 사업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사회에서 하는데
이사회가 모든 경영권이 있습니다. 경영의 실제적인 위임을 사장한테 해주지만 그 경영을 하는 그런 일에 제가 CBS 방송에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이 이사장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이사들이 있지만, 그런데 사실 지금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믿는 집에서 목사가 가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가끔 해봅니다. 근데 몇 가지로 제가 생각하는데, 첫째는 제가 열심히 합니다. 매사에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고, 매사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그랬느냐면, 제가 안 믿는 집에서 신앙을 했으니까, 제가 인맥이 없어요. 가정의 배경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성실성이 내 선배고 후배고 그 사람 얘기하면 성실한 사람, 괜찮은 사람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내가 내 관리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합니다. 사실 제가 내 이 하루 일과를 여러분 들여다보면 저는 제 이 핸드폰에 이 일정 앱이 있어서 제 앱이 우리 부목사하고 또 제 아내하고 이렇게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는 건 누가 알아요? 제 아내가 알고 내 비서실에서 내라. 그러니까 제 일정을 보면은 일정이 이게 하루 종일 소화, 어떤 데는 사실 지금 이 목이 좀 잠겼잖아요. 목이 제가 이게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닙니다. 내일 설교인데 사실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만큼 제 일정이 근데 그 일정 많은 것 제가 하나 그냥 이렇게 쉽게 넘기는 게 없습니다. 여기와 하는 것도 몇 번 우리 이 부속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가 어떠냐, 이걸 점검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실 하나하나. 제가 처음에 이제 감리사하고 해서 한 40, 50교회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직책이 있을 때 어떤 교회가 보면 작은 교회 이 목회자들이 있죠. 그러면 목회를 대충 하고 설교 같은 준비 안 하고 할 때 제가 소리를 지릅니다. 한 명 놓고 제대로 설교해야 1000명 놓고 설교할 수 있지. 한 명 놓고 제대로 못하는 놈이 어떻게 1000명 놓고 설교할 교회에 욕심을 부리느냐. 말도 안 된다. 제가 여러분 30명 놓고 해도 1000명이 2000명 놓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준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한 명 가운데 10명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올지 누가 압니까? 매주일 설교하면서 내 설교 오늘 마지막 죽고 내일 죽을 사람이 있을 텐데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함부로 막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준비 없이 그냥 대충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여러분 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가 안 된 자에게 기회는 불행입니다. 제가 CBS 이사장 되니까 제가 지난 6월 30일까지 감리교신학대학 이사장을 4년 했습니다. 대학교 이사장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매주 한 번씩 올라와서 결제도 교과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결제하고 또 모든 게 들어오면 다 이름이 대이사장으로 돼 있지 총장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없어요. 다 무슨 누가 이 고소를 해도 이사장 이름으로 하고 뭐 이 문서가 다 그렇게 날라오지 이 총장 이름으로 날라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서 그거 다 결제하고 다 점검하고 다 자문받고 이거 하는데 그게 쉬운 거. 6월 30일날 끝나고 7월 3일부터 제가 기독교 방송 이사장이 됐는데 누가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 방송 이사장 취임하고 축하하면서 식사를 접다니까 소개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소개 한마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 저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뭐 저 자리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뭐 이런 거 한 적 없어. 사실 저거 매년 선거하는데 금년 선거도 안 했습니다. 내가 이사장 선거할 때도 선거 안 했습니다. 그냥 선배들이 하라 그러니까 한 것뿐이지 무슨 그거 뭐 자리 갖고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어떤 자리를 장치하겠다. 난 뭘 하겠다. 물론 방법은 다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난 내 목표는 이것이다. 그렇게 하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 스타일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근데 분명한 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원칙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제가 원칙을 우리 뭐 춘천에 있는 교회지만 뭐 서울에 있는 교회보다야 작겠지만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제일 괜찮은 교회입니다.
또 교회 모형도 우리가 지금 115년이 되는데 교회도 현대식으로 제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우리 설계자와 장로님들과 함께 미국 투어를 나가면서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생각해서 교회를 잘 줬어요. 그러나 그래도 지방교회는 지방교회. 사실 CBS 이사장 같은 게 지방교회로 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강요신학대 이사장도 서울, 인천 요 사람들이 기사겠지 춘천에 있는 사람을 이사장을 시킨 법이 없어요. 근데 제게 기회가 왔어요. 근데 왜 그랬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나? 저는 사실 사사로운 생각 갖고 뭐 하는 건 반대입니다. 제가 아까 정체성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투명하게, 뭔가 투명한 거. 제가 학교에 이사장 됐을 때, 또 CBS 이사장 됐을 때,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기관에 상당한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게 학교 발전기도, 또 기독교 왕성 선교원도, 사람들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담임 목사인 제가 그 일을 했을 때, 그렇게 사사로운 일로 보잖아요, 사사로운. 이건 담임 목사가 나가서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신뢰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 기독교계를 좀 감탄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이거를 이 대물림 방지법을 작년에 우리 감리교에서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이 최초로 제정할 때 장정개정위원장이 저였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에서 이 2단으로 하여튼 통기사로다가 인터뷰 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랬느냐? 제 아들 둘이 목사예요. 큰 아들은 목사, 작은 아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적으로, 물론 내가 그렇게 하면 또 어떤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사사로운 일이 아니다. 교회가 내 사적인 것도 아니고. 그 원칙을 세우면 원칙대로 하는 것, 이거 원칙을 깨는 거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원칙을 한번 깨게 되면 건건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원칙을 깨면 계속해서 깨야 됩니다. 한 번은 사회 저명인사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서 때가 되니까 집사를 세워야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됩니다. 아직 조건이 안 됩니다. 목사님 융통성이 없습니까? 그분 집사 세우면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나가서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선교에도 도움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목사님은 융통성이 없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은 얼마 있으면 은퇴하실 분이죠. 나는 여기서 목회도 해야 됩니다. 그분을 재는 잣대나 다른 분을 자는 잣대나 똑같아야지 나를 따르지. 어떻게 그분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똑같은 사건에도 그렇게 하면 누가 나를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건건마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합니다. 나는 원칙 세워놨으면 이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냥 가는 게 이게 나는 내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시면 직접 가서 교육시키셔서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원칙을 사실 세우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또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예를 들어 정치가가 되든 교육자가 되든 무슨 사업가가 되든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욕심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욕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욕심이 아니라 사실은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사명으로. 이게 오늘 이 사회의 혼돈을 막는, 제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분들은 여러분 해서 성공하시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목사니까 성공을 하되 정말 욕심 없는,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말 생명이 기른 그런 사람, 난 여러분이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뭘 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를 하든 어떤 분야에서 뭘 하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욕심이 아니라 평생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게 사명인 모양이구나. 이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그 일에 대해서는 욕심이 아니라 정말 사명으로, 그래야 생명이 길고 그래야 오래가는 겁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하고 제 이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늘 기억하는 그 옛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동이 양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잘 차려입은 그런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이 사냥꾼이 먼저 길을 잃었습니다.
그 길을 잃으니까 이제 이 목동에게 여보 목동 나 사이 길 좀 안내해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을 가려면요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저렇게 가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내가 이쪽 지역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나에게 길을 좀 안내해줘. 안 됩니다. 나는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버려 두고 나는 당신 길을 안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일당을 줄게. 그리고 내가 양이 문제가 생기면 양의 그런 모든 거 내가 다 물어줄게. 그러니까 나 길 좀 가르쳐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나는 당신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내 일이 아니라 이 양떼를 잘 관리하고 양떼를 잘 돌보는 것 이게 내 일입니다. 이게 내 일이니까 나는 돈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옥신각신 하는데 한 무리에 잘 차려입은 사냥꾼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폐하 여기 계신 걸 모르고 찾았습니다. 바로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 사냥꾼이 길 잃어버린 사냥꾼이 바로 누구냐면 그 나라 왕이었습니다. 그 뜻이 왕이었어요. 그래 이제 왕이 보니까 이 목동이 쓸만하다는 거. 자기가 길 안 가르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고지식하게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가 맡긴 일은 양을 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맡은 일을 포기하고 당신 길을 가르쳐줘서 그렇게 고집부리는 이 목동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동을 자기 이 대궐로 데려가죠. 그리고 대궐로 데려가서 이 목동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이제 관리를 시킵니다. 관리를 시켜서 맨 나중에는 이 재상에 깔립니다. 이제 선왕이 죽고 나서 이 재상도 이제 때가 되니까 이 자리를 물러나죠. 근데 그 나라에 뭐가 있었느냐? 보물이 있었는데 국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처럼 좀 지혜로웠으면 아들이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아버지처럼 지혜롭지 못한 이 아들은 이 주위에 간신들이 많아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국보는 아마도 그 재상이 어떻게 했을 겁니다. 그 재상을 좀 족치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나 그러다가도 하루는 너무 그렇게 주위에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재상의 집을 갔습니다. 재상의 집을 갔더니 너무너무 검소해요. 내가 재상을 의심해서 미안하구나. 그런데 한쪽에 허름한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는 이따만한 자물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상 저기도 좀 보여줄 수 없고 폐하 저기는 안 됩니다. 저기는 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소하게 살아서 이 사람이 국보를 가져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왕이 갑자기 저기에 아마 국보가 있는 모양이다. 그러고 이제 부시고 들어갔습니다. 부시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이런 네모진 상자 안에 열어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지팡이 하나하고 피리하고 그리고 목동 때 입었던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너는 왜 이렇게 입은 걸 여기까지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재상이 하는 거예요. 그야 나는 사실 원래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선왕의 은총을 입어서 이 나라 재상까지 됐지 않습니까? 재상이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분별력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곳에 와서 피리를 불면서 내 피리에 떨어졌던 목동루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신선한 바람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전경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또 내가 재상으로서 사실 유혹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욕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뭘 좀 내가 쟁취해야지, 뭘 좀 가져야지, 이런 욕심이 들 때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생명을 내버리고 양떼를 지켰던 목동이었는데 내가 이 백성을 잘 살게 해야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을 욕심내면 안 되지 하고 이곳에 와서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정돈해. 이것이 바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그 목동의 얘기를 늘 마음에 기억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정말 처음에 내가 목사로서 부름받고 처음에 내가 일하겠다고 가졌던 순수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면 그때는 끝입니다. 내 생명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난 이 동화를, 이 얘기를 나는
늘 마음에 묵상합니다. 그 재상되었지만 목동 때의 그 정신, 목동 때의 그 마음, 목동 때의 그 형편과 처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잘 이렇게 다스렸던 이 재상, 첫마음, 목동의 본질, 목동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서 일하든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어떤 인물이 되시든 본래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 그건 마음 붙들고 타협하고 권모술수하고 그거 당장은 그게 될 것 같지만 생명이 길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떤 사람들이 잘 되느냐,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모함하고 권모술수, 이거 생명이 길지 않습니다. 순수한 열정을 배울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딥니까? 저는 이 학교라고 해요. 이 학교야말로 그런 순수한 인간 어떤 세상의 출세보다도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학교로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를 떨어지고 이 학교 온 것 지금 생각하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때 이런 일을 쓰시려고 나를 준비시킨 거다. 제가 무슨 여러 가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초연해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보처럼 살 것 같아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일을 제게 맡기셨어요. 일하게 하셨어요. 또 그 일을 잘하니까 또 다른 일이 주어지. 여러분, 욕심으로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공자 얘기도 했고 또 처음에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바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 본래에 맞는, 본래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사명,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항상 준비된 사람이 어떻게 될까? 준비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항상 제 이 아이폰에 보면 벌써 내년도까지 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언제 가서 뭘 하고 그러는데,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하라.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이번 11월 몇이 수능입니까? 다음 주 목요일? 네. 그러면 매번 제가 이번 주일날 내일 저녁 5시 반이면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한 40명이 이제 시험을 봐요. 40명 정도. 그럼 40명을 놓고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안수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공부하려면 피곤한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 아들이 있었는데 1, 2학년 때 빼빼 놀았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와서 권사가 입이 이만큼 돼가지고서 왔어요. 왜 뭐가 그렇게 좋아요? 우리 아들이요 이제 공부하겠다고 저한테 책 사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1, 2학년 때 뺑뺑거리고 놀았나 알 수 있잖아요. 3학년 돼서 책 사달라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해에 그 아이가 이게 수능 봐서 성적이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근데 원하는 학교에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왜? 내신 성적이 안 좋아. 1, 2학년 때 성적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은 공부가 저절로 되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 그러면 공부가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내가 이 다음에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인데 그냥 살다 갈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뭐가 되든 내가 이 다음에 뭐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이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설교를 이렇게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책도 보고 또 인터넷 기사도 보고 또 경험도 쓰고 이런 걸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준비가 안 돼요. 준비라는 건 뭘 전제합니까? 목표가 분명하다는 걸 전제해요.
내가 목표가 없는데 무슨 준비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정하는 게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인생을 어떤 삶을 살겠다, 어떤 삶의 가치관도 빨리 정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살겠다, 이런 것이 분명히 정해지면 그러면 준비가 되죠. 이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준비가 안 됩니다. 일찌감치 그걸 정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보다 사실 중요합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또 그럼 다른 질문. 그 선배님도 저희처럼 고등학교 시절에 생활관 하셨을 텐데 선배님이 느끼셨던 그 생활관 교육에 말씀. 지금 제가 이제 졸업하고 지난 10월 25일 날 와보니까 이 고등학교, 강당, 중학교는 옛날 그대로야. 옛날엔 생활관 교육이 없었어요, 우리 때. 여러분, 이건 정말 해피한 거. 이거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다음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은 시대에 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게 얼마나 사실 소중한 경험인지 몰라요. 그 같은 시대 같은 학교를 다니고 또 같이 생활을 하면서 3박 4일을 같이 먹고 자고 했다는 이 경험이 사실은 굉장한 자산입니다. 우리 때는 생활관 교육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활관 교육이 없었어요. 없이 그냥 우리는 아침에 등교하고 하교하고 그리고 채플 또 홈룸 채플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어떤 그 각 서클 활동하고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학교에서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해서 전인 교육을 위한 그런 장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저는 우리 학교가 많이 좋아졌다. 우리 대화학교가 많이 좋아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커서 회사라는 것을 경영을 하게 될 때 어떤 마인드로 회사를 경영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한 번만. 나는 회사를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목사라는 게 이게 또 팔방미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제 유학 가서 공부한 게 교회 관리라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어떤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영의 이런 것들은 이 기독교 이 신학 쪽으로 들어온 게 1960년대에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교회는 세상의 기관,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세상의 경영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일부 팽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경영자가 되든 뭐가 되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경영자가 되려고 하느냐?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내가 고노스케 얘기했죠. 그 사람이 후에 파나소닉 그 회사가 된 그 회사의 아주 경영의 귀재, 경영의 경영의 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얘기했죠. 나는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 내가 몸도 약한데 나를 도와서 일하는 그 사람. 그게 뭡니까?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일은 경영자가 하는 게 아니라 경영자가 물론 하지만 실제적인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진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최대한의 에너지를 최대한의 창의력을 뽑아낼 수 있는가? 그 사람도 해피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배려하는 사람과 사람 관리입니다. 사실 회사하고 교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라는 게 여러분들은 다르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만 CEO가 전략을 세우고 해도 밑에 받쳐주고 따라주는 사람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 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 더불어 일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아까 고노스케 얘기 잠깐 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배려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경영자로서의 어떤 원칙이나 노하우 이런 거는 경영학에서 배울 거고 나는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 얘기하라면 그런 사람들을 좀 관리하는 결국 저도 이제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와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자기 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자기 일을 해피하게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걸 내가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정말 회사 CEO가 된다면 좀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사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장에게 충성을 다하겠어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등 두드려주고 실수해도 좀 감싸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장을 위해서 충성하자니
이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그러면 그게 저는 성공하는 기업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해야 경영에 성공하느냐 그거는 경영학과 가서 배울 일이지만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역시 일은 사람이 하니까 사람을 좀 잘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잘 이렇게 격려해주는 거 이게 다른 것보다도 제 조카가 이제 이렇게 일하는데 한 번은 무지하게 이렇게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냥 그 회사 사장한테 격려하는 문자 하나 받고서 일이 벌어졌어요. 격려하는 문자. 그러니까 사장이 격려하는 거하고 이 사원이 격려하는, 동료가 격려하는 거 격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CEO로서 그렇게 아랫사람을 인정하고 이렇게 격려할 줄 아는, 그렇게 하면은 열심히 되지 않겠나. 경영 전문가는 경영대학원에 가서 경영학과에 가서 배우고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잘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그 감각이 있으면은 좋은 경영이 되지 않겠나. 결국 일을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만 더 받겠습니다. 아까 가족분 중에서 그 신앙심 있는 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다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다 장로도 되고 다 이제 신앙생활 다 합니다. 선배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거 뭐 제가 직접 전도한 것도 있고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우리 집안에서 왕따인데 지금은 내가 중심입니다. 왜냐면 무슨 뭐 만날 걸 기회를 잡으려면 저한테 제일 먼저 형님도 계시고 누님도 있지만 제가 바쁘니까 저한테 시간 맞춰서 지금은 다 기독교식으로 하고 지금 다 장로도 되고 지금은 다 이제 중심이 와 있는데 초창기에 제가 제가 사실 유학 간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한 요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당분간은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다 신앙생활 다 잘합니다. 이게 가족의 입장에서 전도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던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사는데 그 다른 삶을 사는 게 좀 멋지게 보인다든지 좀 뭔가 좀 이게 다르게 보이고 좀 괜찮게 보이고 이렇게 어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뭐 입으로 예수 믿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다른 사람과 좀 구별된 삶을 보여주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좋은 어떤 전도의 모형이 아닙니다. 선배님께서 중앙고등학교 학창시절 때 7년 동안 다니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나 가장 기억에 남았던 구체적인 사건이라든지 아무거나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때 우리 학교에서 부흥회를 할 텐데 대전에 있던 어떤 목사님 와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근데 부흥회를 하실 때 그때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종교부 하면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제가 전도지를 그래서 전도하면서 이게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얼굴이 세상말로 쪽팔리잖아요. 가서 전도지 버스 탄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그때 우리 송성찬이 그 교사 교감 선생님 계셨는데 내가 와서 아니 그거 한다고 꼭 됩니까 그거? 그거 되지도 않는 걸 우리가 해야 됩니까? 조금 짜증스럽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야 복음의 씨라는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옥토에 떨어지는 것도 있는 거지. 그 밭이라는 건 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우리 몫이고 되고 안 되는 건 그 사람이 몫이고 하나님 몫이지.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그 학교 다닐 때 그냥 그렇게 학교 다닐 때는 가장 인상 깊었다는 건 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김두환 선생님한테 그때 이제 음악 선생님이 그 라디오를 듣고 소감문을 쓰는 건데 내가 라디오를 들을 형편이 못 됐어요. 위치가. 그래서 숙제를 못 내는데 무조건 이 종아리도 맞고 뭐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진지하게 학교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서 나는 매 순간이 좋았던 거야. 친구들 사귐도 좋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근데 내가 이제 신학을 우리 동기들 가운데는 목사 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가 목회자의 길로 나왔으면서는 친구들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제 전화도 하고 춘천도 아이들이 내려와서 동기들이 내려와서 우리 교회 방문도 하고 제가 밥도 사고 그러는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내내 그냥 좋았어요. 내내 그냥 기대가 되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그냥 하려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우연히 되는 건 없습니다. 뭔가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심는 사람이 이게 내일 이제 가서 내일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양심껏 내가 그렇게 왜 이거 뻔뻔히 놓은 거 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 시험 잘 보게 해줘 그러면 하나님 야 너 돌았냐 뭐 공부도 안 하는데 무슨 시험 잘 보 이럴까봐 그 다음에 내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열심히 자기가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뭔가를 준비하면 심는 사람이 거두는 거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이건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학창생활에 뭔가 열심히 심으십시오. 심어야 이 열매를 기대하는 거지 심지 않고는 무슨 열매를 기대하겠어요. 나는 또 목사가 돼갖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까 별로 재미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원론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내가 남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지금 뭔가 심어야 내가 거두지 봄에 심지 않고 어떻게 가을에 거둘 수 있겠어요. 학창생활에 뭐 인상 깊었다 그거보다도 열심히 뭔가 심으십시오. 뭐를 하더라도 열심히 심다 보면은 분명히 거두는 게 있을 거예요. 재미없는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